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복음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고 익숙하고 그리고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자연스럽다라고 해서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얼마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 복음을 이제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죠.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전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합니다.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라고 했을 때 이 소식을 전해준 편에서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그 소식을 듣는 편에서 기쁜 소식입니까? 그 소식을 전해준 편보다는 그 소식을 듣는 편 쪽에서 기쁜 소식이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인지, 어떤 소식이 슬픈 소식인지 듣는 입장에서 결정이 되죠. 근데 복음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은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개는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할까요? 어떤 소식을 전해 들으면 여러분 환하게 웃으십니까? 좋은 일에 관련된 소식을 들으면 기쁘죠. 뭐 승진을 하거나, 뭐 자녀가 성적이 오르거나, 무슨 합격을 하거나, 뭐 내 집 장만을 하거나, 프로포즈를 받거나, 그렇죠. 다 기쁜 일입니다. 여행권 하나가 딱 당첨이 됐다는 소식을 들어도 기분이 좋죠. 이런 것들 다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듣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듣는 자가 기분 좋고 기쁜 일이니까 이런 소식들 다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 무슨 자녀 교육, 안정된 거처, 직장, 건강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건 분명히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 기쁜 소식, 이것도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인가? 라고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듣는 입장에서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 기쁜 소식이라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한 일이 인간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이건 기쁘다. 이건 복된 소식이다. 라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작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겠는가 하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건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승진일 수 있고 합격일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물질이 풍요롭고 지위가 올라가고 명예가 뒤따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을 때 기뻐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정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과연 기쁜 소식이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 내용과 직접적인 것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건 기쁜 소식이라고 해도 받는 사람들이 그거 말고는 뭐 없나요? 를 찾을 겁니다.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수 있겠죠.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기뻐할 만한 상황, 이걸 정말 복된 것이라고 여길 만한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하여 하신 이 일이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된 소식이구나.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나에게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들다면 돈이 들어오는 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뭔가 이렇게 직장이 좀 불안했는데 이렇게 정규직으로 딱 전환이 되면 그런 소식이 다 기쁜 소식이 되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몸이 아프다, 나쁘다, 좀 잘못 진단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정말 특별하게 잘 치료돼서 완쾌됐다고는 그런 판정들을 받을 때, 그럴 때 다 인생을 새로 사는 기분이 될 겁니다. 자신의 처지가 좀 절망적이다라는 것,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이 좀 클수록 사실은 그런 소식들이 훨씬 더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자신이 참 절망적이었는데 상황이 호전되거나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우리에게 진정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각자가 자신의 어떤 상황, 자신을 진정으로 잘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의 처지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일, 그런 일에 대한 자각이 사람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사랑이나 이런 것으로도 이건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 불가능한 문제라는 것.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어떤 부분에 속한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이것과 관련돼서 하신 일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될 겁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 정말 기쁘게 반겨 맞을 수 있는 일이 될까요? 그건 인간의 무능력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 좌절, 이런 것에 대한 깨우침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것, 그런 절망과 좌절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겪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신 일,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도 사람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성경은 그걸 율법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좀 쉽게 그냥 양심이라고 바꿔도 되고 윤리나 도덕이라는 말로 좀 바꿔서 우리가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이 율법이나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히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율법, 양심 이런 것들이 더 사람을 더 심각하게 절망시킨다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로마서에 가면 우리 이제 7장에 가면 바울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절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한번 쭉 따라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말을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무슨 양심, 윤리 이런 말과 바꾸어서 읽어 내려가도 크게 이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양심이 있기 전에는 뭘 모른다고 돼 있죠?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지만 율법이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았다면 율법이 있고 나서는 죄를 죄로 알고 죄를 짓는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거나 사람이 율법으로 인하여 사람이 이렇게 개선이 되고 그것으로 어느 일정한 자리에 우리가 이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어서
이게 죄책감, 괴로움 이런 것이 더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 양심이라는 윤리나 도덕이라는 이런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그것을 가지고도 인간이 이렇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면 뭐 다른 것을 가지고 온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읽은 바와 같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람을 지배하더라라는 겁니다. 죄의 힘이 참 강력합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 하면 죄를 억제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어떤 분별력을 얻기 위하여 더 율법이나 양심을 이용해서 더 죄를 저지르게 만들더라라는 게 이제 여기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율법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은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증거가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죠. 마음에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죄 앞에 서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절망적인 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 앞에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망, 이 좌절을 아는 사람이 결국 여기서 고백되는 것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라고 비탄을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망,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인간에게 이제 구원의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이 죽을 몸에서 건져낼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죄가 장악하는 인생이 아닌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내가 그렇게 불러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이 소식이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그걸 듣는 자들이 바로 이 자기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뭘 확인하느냐? 인간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인간의 한계에 대한 아주 처절한 인식이 필요한 거죠. 인간에게서 나오는 가장 선한 것으로도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결국 이 소식은 인간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깊은 절망, 큰 좌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도 그 수준에서 좌절을 경험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여기저기 벽에 걸리고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들을 어린 자녀들도 경험하죠. 우리는 살면 살아갈수록 그 경험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되죠.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더 나은 자리로 이끌 수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절망의 경험이 없다면 그러면 이 소식은 결코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인간의 처지를 온전히 파악하는 데서부터 이 복음은 정말 기쁜 복음으로 시작되고 이 복음 안에서 늘 새롭게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될 겁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인데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인가 하면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인간 속에서 낼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스러운 처지를 이제 해결하셨다라는 건데, 근데 그 해결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절망스러운 처지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준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인 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이걸 듣고 너희가 한번 잘 따라해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어떤 구원의 방도를 몇 가지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그런 것들 속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너희가 생각해서 잘 선택해서 이 길대로 따라오면 너희가 구원 얻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 것도 아닙니다. 누구가 성경을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강조하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어서 하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이렇게 탁 박히게 되면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을 약간 곡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로만 잘 따라 우리가 하면, 사용 설명서잖아요.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는 기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설명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읽는 사람이 그대로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대로만 우리가 잘 하면 되는 거구나를 생각하게 되면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놓칠 수 있게 돼요. 매뉴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매뉴얼로 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도대체 어떤 구원인 거야? 그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한 장 더 넘겨서 8장 29절 30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완성에 이르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아주 철저하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형상이 되도록 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미 완결로 지어놓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이런 완결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하고 싶다, 했으면 좋겠다, 그리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리로 소원을 품는다. 이건 미래에 완성될 일인데 이미 구원을 베푸면서 내가 영화롭게 했다라는 말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완결을 지어버리시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소리냐 하면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에 사람의 몫이 있으니까 그 몫을 너희가 잘해야 된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사람이 할 몫이 있다라는 게 복음이 아니고, 의롭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셨는데 성화를 이루어가는 건 너희 몫이다, 이렇게 떠넘겨준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 구원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다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냐? 이 복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1장 2절 이하의 말씀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율법이나 양심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절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기쁜 소식이 됩니다.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만 그것이 복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전 인격 전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말씀을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존재는 믿지 않는데 그분이 하신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참 그럴듯한 말씀이야.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것이 될 수 있는 건 그분이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격이 발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만 중요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이 가치도 중요한 거죠. 그것과 분리된 내용, 지혜의 말씀만 가지고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있는 것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무언가 깨우쳐서 행복한 차원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절망을 역전시키는데 그것의 가장 큰 것, 죽음까지도 역전시키는 능력에 관한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바울이 전하면서. 그런데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 누구 안에서? 그로부터,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직분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택,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믿은 쪽에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지 더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주도권을 가지고 바울을 삼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한 방에 이루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미리 알리시고 약속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정도, 그 정도로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게 있으면 인간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다 갖추었어도 죄가 힘을 한번 쓰면 인간은 거기에 무방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리고 불행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향하여 단 한 번도 그 인간을 향하여 그 긍휼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그 사랑이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개입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무엇과 대면하게 하냐면 이 복음을 만나게 합니다. 복음과 대면하게 하는 이 자리까지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복음을 처음 접하는 순간에만 복음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바로 복음 속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셔서 나를 그걸 보게 하는구나. 나는 그쪽으로 눈 돌릴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다 돌려가지고 거기에 눈을 마주칠 수 있도록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자리에 두게 해주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후의 삶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라는 믿음의 자리, 그리고 그것을 맛보는 자리, 그것을 누리는 자리,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사람 말고 신자들 속에서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뭐에 부러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러운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부러워하고 남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 좋아 보이고 참 귀하다라고 느끼는 그 자리, 거기에는 그 신앙의 재미, 복, 기쁨, 감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남의 이야기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 기쁨, 그 재미, 그 감사, 그 자랑, 그걸 여러분이 나의 몫으로 삼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실수하고 우리가 절망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 속에 매 순간 있습니다. 그 절망하는 속에서 우리의 길을 내시는 분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 속에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길을 내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막혔던 자리에서 길을 내십니다. 길이 있었는데 우리는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진짜 길이 없는데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고 나 스스로를 생각하면,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하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 속에서 내가 일을 같이 한다 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또 서고 또 대하고 또 제 일을 또 감당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한 주 동안에 실수하고 버벅거리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다 나누면 주일 말씀이 다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못합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오늘 있었던 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제 아내는 잘 못 듣습니다. 하지 마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믿는 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결실들을 맺어갑니다. 그러니 그것을 의지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남의 것이라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누려가십시오. 믿음 안에 있는 기쁨, 자랑, 감사, 나눌 것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이라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은 그 복음을 복음인 줄 잘 모르고 삽니다. 내가 이 순간 이 세상에서 나에게 필요로 하는 건 다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복음된 의미를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실 때 우리 인간의 처한 그 처지가 심판과 절망 속에 있었다. 나는 죄가 힘을 쓰면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저 사망 안에 갇혀서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나고 회복되고 재창조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깨우시는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걸 알고 그 모든 것이 복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처한 우리의 삶의 정황을
분명하게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주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순간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복음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한날도 내 스스로는 살아낼 수 없는 자인 걸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한 삶의 지렛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베푸신 복음의 귀한 것들을 깨달아 알아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받은 복과 재미, 우리가 새 사람 돼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귀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함께 맛보고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